네, 오늘 리더 모임에 나오신 목자님들, 교사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리더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방에 새기.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른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 목장원들과 학생들과 우리가 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여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워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강설하여 주실 고빈관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리더 모임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잘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네 보니까. 왜 이리 우중충한데? 비바람이 치니까 그렇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난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번 주에 이제 12시에 김 선생님 결혼하지? 몇 시 결혼이지? 에? 뭐라고? 12시 맞지? 예. 12시에 결혼식 하는데 교회에서 11시 출발하는 거 맞죠? 그리고 갈 때 아무래도 마스크 잘하고 소독 잘하고 가서 특송할 때는 마스크 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스크 끼고 안 됩니다. 그냥 뭐 하고 그 다음 대신에 여러분 어쨌든 특송 잘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여러분 피로연하고 할 때도 저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피로연 준비하는 친구들 고맙고요. 그 다음에 뭐 애기 낳는 선물하는데 너무 부담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애기 낳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운동을 많이 제대로 해놔야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교인들이 돈을 버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홍지민이가 지금은 저래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벌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훈련이 되면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일에 잘 동참해 주셔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잘 동참해 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훨씬 더 많은 선물이 간다. 지금 한 달치지만, 조금 지나면 석 달치가 되고, 1년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 되고 또 약해져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되면 뭐 애들도 많이 낳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돼. 힘든 친구들은 아기를 안 놓으면 돼. 아기를 낳을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기를 낳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나는 아기 안 낳는 그렇게 손자, 손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 보실 분들만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여행은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 여행 못 가게 되니까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1박으로 전 교인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아니면 리더들끼리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장 목사님은 그래도 리더들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학하면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하는 식으로 7월 마지막 주간에는 전교인 순례를 그냥 하죠. 강사는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강사는 뭐 우리 부목사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안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몇 장 하는지 알아요? 몇 장? 이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대답을 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몇 장? 네, 그래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군인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소리가 작아 되겠습니까? 그 홍지민아 잘 들어라. 네. 자. 우리가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했겠노? 예인이가 했나? 예훈이가 했나? 이거. 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쭉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 주 정도 여호수아서를 할 건데요,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주제가 뭐예요? 사실은 주제가 뭐죠? God first,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실제 주제는 뭐예요? 뭐죠? 땅 분배. 이게 이 땅이 뭐죠?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설교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천지 창조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땅들의 식물이 나고 뭐 발광체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쭉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거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냐 안식을 해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가 파라다이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뭐죠? 창조의 완성이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은 뭐죠? 아니 요즘 장모가 설교하잖아.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안식 계속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안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을 뭘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타락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안식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안식을 차지하려고 지가 행복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식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니 생각해봐. 자식들이 엄마가 아빠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인아 이거 앉아라. 그럼 앉으면 밥 좋은 거 줄 거야. 근데 지가 뭐 땡깡 쓰고 울고 그러면 맞잖아. 나머지 다른 집 안 때리는가? 우리 집도 잘 안 때립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엄마를 나쁜 엄마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타락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주고 싶어 하시느냐?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계속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다는 게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타락이 뭐 라멕의 노래라든지 뭐 그다음에 홍수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흩어지고 쫓기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여의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 땅에서 쫓겨가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잡혀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으로 흩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하고 나서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면 창조하고는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 12장에 와가지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뭘 약속하시나?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이 뭐냐면 최종적인 복은 안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걸 에이레네 해가지고 평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베트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안식일로 번역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평안으로 같은 그러니까 신약에는 평안을 내게 준다 그 말은 구약적인 의미는 뭐죠? 안식을 내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대부분이 안식에 대한 얘기, 안식.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500년 뒤에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20장. 지금 오늘 다룰 본문이 오늘 다룰 본문이 20장, 21장이죠. 21장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오. 21장 45절인가? 시작.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니다. 4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거기에 거주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땅을 우리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켰으면 그들이 얻을 게 뭐예요? 안식이. 안식은 뭐냐면 주변의 외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없으면 그들 안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해서 빈부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투면 누가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누가 종이 되고 누가 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됩니까?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21장에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22장에 가면 요단 동편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23장, 1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 그걸로 끝나거든요. 당부의 말 23장하고 24장에 와서 고별설교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 분배의 역사는 21장에 끝나는데 2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봐라, 땅은 뭐다? 땅이 아니라 안식이다. 그럼 자,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그 바울 서신이나 보면 너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게 그 상투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리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든든히서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그러니까 안식을 얻고 든든히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번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번영신학에 번영에 젖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더 번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가니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아래 들어가겠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니까 누가? 그게 룻기가, 그래서 주제가 안식이죠. 안식. 왜냐하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기 원하는구나?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알 밖에 엘리멜렉이하고 그다음에 나오미하고 말론이하고 길론이하고 둘이 네 명이 나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뭐요? 완전히 폭망해 오잖아요.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마라라고 오죠. 마라. 쓰다 내 인생은 고달프다, 고통이다, 그렇게 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오르바도 가니까, 며느리 오르바 며느리 가니까 이제 나오미니도 룻을 보고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애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룻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리사 알아듣겠나 내 말? 알리사가 알아듣으면 다 알아듣거든. 키르기스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실은 그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안식을 주는 거, 베들레헴에서 안식을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안식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고 쉰다는 말이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뭘른다? 안식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든 뭐 교회 장로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따로 삶 따로야. 그러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그 성경이 약속하신 바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그 하나님 내 통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오늘 4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제 주제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했는데요. 자, 45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네, 43절 위에 부분 시작.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다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분주하고 그 복잡하고 그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삶에서 예수 안으로 탁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안식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면 쉼을 얻는, 그냥 그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방패가 되고 요새가 돼가지고 나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안식은 가끔씩 나도 죄인이고 또 워낙 이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워낙 고통을 당하면서 안식을 누리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또는 맹세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좀 다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크게 하세요. 예.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세 번에 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것이 여호수아 21,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20장의 내용이 1절 20장 1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예, 여기 뭐 여기까지만. 야, 진짜 안식의 땅에서 제일 첫 번째 명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살인의 의도가 없으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는 어떨까요? 이게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손을 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와서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살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 땅은 혹시나 실수로, 이게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모세 때 약속한 겁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누가 그 집의 가족들이나 누가 와서 살인,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는 명예살인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자기 부모를 죽이면 살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 요즘에는 중국 영어를 안 해. 옛날 우리 때는 한때 진짜 중국 영어 정말 많았거든요. 중국 무술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입니다. 어떻게 복수합니까? 가가지고 누가 하나 깡패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쫙 죽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이래 가가 또 그때부터 이제 와신상담 이러고 막 물티나고 또 가가지고 붙잖아 이제. 그러면 또 쫙 하고 나면 또 이쪽에서 또 그렇잖아.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안식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혹시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피성이 있는, 도피성이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에 세 군데,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됩니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 포인트 세 개를 딱 집어넣고 그 세 군데 도망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누가 이제 이놈의 새끼 죽이다고 달라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가 도피성 가면 칼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정당하게 제사장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 사형을 시키긴 하겠죠. 살인자는 살인하는. 그러나 이 사람이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져본 거야. 어째고 그럴 수 있잖아. 이제 나무하다가 옛날에 같으면 요즘처럼 잘 만드나 그런 얘기해.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일하다 이제 돌이 굴러가 보네. 어떻게 한 거야 그거? 내가 죽일 거 아니잖아. 그런데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일하다가 뭐 돌이 하나 떡 떨어져 내가 죽었다. 그럼 우리 예차이가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의도가 없었네요. 그럼 뭐 괜찮습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디 우리 아버지를 니도 죽어봐라.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적어도 살인의 의도가 없이 죽인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나가면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피성 안에 그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거기서 사는 거야.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이거 끝났네. 내가 이거 바꾸자. 빨리 바꿔줘. 요 약 있다 이게. 약 미안. 오늘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이것만 빼면 되는데. 자,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이 죽으면 자유예요. 그때까지 원한이 풀리겠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완전 자유를 주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안식의 땅에 주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대제사, 우리 이제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요, 어떤 그림자냐 하면요, 심지어 구약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용서해 주시는데, 신약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범죄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와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식의 땅에 뭘 주셨다? 고의로 실수한 사람에 대한 이런 살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의 땅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바울이 나는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용서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자, 21장이 중요해요. 21장에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20장 후반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제목만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21장의 제목,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자, 21장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시작. 레위사의 성읍.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48개 성읍과 목초지별로 쭉 나와요. 4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레위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야곱의 후손은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 그럼 13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만 뽑아가지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쫙 뿌려놔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그들이 성을 주고 목초지를 줘가지고 거기서 그 소나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또 제사를 주관하고 그 제물을 자기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11조를 받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부자예요? 레위인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목회자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가난한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부자대로 잘 살아, 경제적으로 번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억지로 가난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럼 뭐 해야 되느냐요? 먹을 걱정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48개 성읍에 살면서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이 사람 돌아가면서 반차를 다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뭘 하냐면 그 지역에 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때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왜 흩어놓냐면 그 마을 옆에다 다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의 땅은 얘기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레위인에 맡겨놨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중보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레위인들이 세 번째 뭐 할까요? 정결. 예를 들면 나병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그 정결에 대한 예법을 가르쳐요. 정결과 부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아까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 말씀 사역자들이 생계 걱정하지 않고 하게 하는 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에 의해서 심판도 해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자, 보십시오. 안식의 땅에서 제대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의롭게 실행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자,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게 안 된 거죠. 제사는 드려지는데 우상 숭배하고 같이 드려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고요,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면요, 야, 와, 말씀대로 안 사냐? 와, 아이고, 이거는 그때 그 경상도 사투리 아니기 때문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촉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고요. 그 실제로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에스라 알겠죠? 에스라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에스라가 뭐 해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가 바로 이 레위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가는 그 안식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거든요. 목회자들, 우리 목자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그 여러분의 10명이 있는 목장의 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했냐면,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또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예레미야서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평안합니다, 뭐 잘 될 겁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안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재앙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이거 하고 또 지겹도록 똑같은 얘기로 설교를 하고 또 나눔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지 않으면요, 안식이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 이해관계가 충돌해버려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생각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뭐할 게 없다,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 인간의 죄인이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제가 더 리더 모임을 강조하느냐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장로들끼리 왜 내가 왜 그럼 얘기 들었죠. 옛날에 뭐 싸우다가 막 물 팍 엎지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커피 막 뽑으면 머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들이 안식이 없는 이유 아시겠죠? 왜 예수 믿는 집에 안식이 없는 이유 알겠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지 고집대로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집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 지 고집대로 살면 그런 안식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아버지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들이요, 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꾸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얻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얻어집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딱 붙잡히면 그게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 야, 재밌죠? 아니, 이제 여러분 22장 보면서, 이거 뭐 누구, 어디 성해주고, 어디 성해주고, 48개를 다 설명을 해요. 촐과 불락과, 촐라 불락과, 촐락과, 목초질 주고, 촐락과, 이게 뭘까 싶은데, 사실은 안식의 완성은 레위인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그곳에서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면서 거기에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이 말씀에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돼가지고 눈이 졸려 해가지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면 되는 줄 알고 떡볶이만 많이 사주면 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의 사람,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있으면서 아이고 막 장로들이 딴소리 해갖고 누가 딴소리 하면 아이고 막 모르겠다, 나도 막 이 사람들하고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안전하고 그냥 조심조심 해가면서 이분들 듣기 싫어하면 안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럼 뭐가 없습니까? 거기 안식이 없다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안 듣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면 거기 맨날 싸운다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사하면서, 여러분이 목자하면서 내가 대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 알아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못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잡고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안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내 가정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교회 나올 때는 막 연지건지 다 부르고 막 이래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안식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도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집은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 나는요, 우리 어머니하고 예수 안 믿는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질문. 오늘 빨리 끝냈죠? 앞으로 빨리 끝낼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밖에 나가시고요.